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는 하게 하시고 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만능 인터테이너라 할지라도 인간은 모든 일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것을 이거 해놔서 후회도 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면 이것은 100% 완벽할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시면 더욱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이 무려 36장에서까지 이 7번 나타나는 사건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강조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계속해서 7번이나 이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그냥 흘러보내서는 될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성경에 보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에 날은 쉬셨다, 안식하셨다 라고 함으로써 7일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십자가에서 이와 같이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상에서 7가지의 기도의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완전수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고 이 7은 인간이 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숫자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해당되는 경비만 해도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바로 600억 원 정도가 드는 이와 같은 상당한 부비가 드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600원 정도 짓는 일에 해당되는 경비만 해도 이와 같이 많이 드는데 이 엄청난 일을 이와 같이 저들이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은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성막에 보면 얼마나 그 기구들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정교하고 얼마나 이와 같이 교묘하게 지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저들이 성막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도 아니고 에브론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안정된 장소 지역에서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광야 노정에서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도를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대로 성막을 지어서 너희가 성막 중심으로 생활해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획된 설계도를 가지고 저들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다. 그리고 이 성막을 짓는 일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구리도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천도 필요하고 또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등등까지 색깔들이 다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막을 짓자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다 금도 빼오고 은도 가져오고 구리도 가져오고 아름다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색깔들로 된 수놓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은 모세가 잘나서 완성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잘나서 성막을 아름답게 짓는 것도 아니올시다. 이것은 다만 백성들이 또한 부자가 되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배고를 쏟아낸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저들 백성들이 아낌없이 광야 생활에서 내어놓음으로 성막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능함이 없는 지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느냐? 오늘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홀의 자손이요 아론의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 데에 모세 네 혼자 지어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야 아론이 뭐하냐? 네 장로냐? 장로니까 네가 좀 쉬어 이러지 아니하시고 여기 말씀에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도 택하고 저 사람도 택해서 이 성곽을 짓자, 만들자, 기구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임명을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모세에게 붙여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게 하시고 라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꾼을 붙여줘야 된다. 예. 교회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의 일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을 붙여줘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 따라 이렇게 정에 따라 와가지고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사람을 보내시면 안 될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이야. 예. 당장 요즘은 늘 여기 있어야 뭐 빛을 갚는데 하나님 또 옮겨야 되는데 그래 우리 힘으로 옮길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 사람을 붙여 하게 하시면 됩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하게 하시면 가능하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과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종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이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우리 교회의 일을 하게 하신다 하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 부사레의 조부가 누굽니까?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제 손을 바짝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아말렉이 패전을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거 하루 종일 어떻게 손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지요. 그래 내려오면 그만 이스라엘 백성이 막 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안 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양쪽에서 팔을 이렇게 부축을 해준 거예요. 누구냐? 아론과 훌입니다. 이 부사렐이 누구냐면은 훌의 손자예요. 손자. 훌의 손자입니다. 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이거 손자라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훌륭한 신앙을 가진 부모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적으로 살아서 바로 믿음으로 살아서 움직일 때 자녀가 그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가슴에 안고 밤낮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 지금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부모가 항상 그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모를 붙여서 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어찌하든지 간에 부모의 신앙이 바로 가정에서 목자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부모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게 하시고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
36장 3절로 5절입니다. 3절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절로 5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나 백성이 성마다 자원한 예물을 위하여 가져오고 성소의 모든 예물을 실제자들이 하나님을 정죄하고 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내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고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이 있나이다. 예, 모세에게 가져온 이 모든 금은 보물 물질을 누가 가져줬어요? 백성들이 갖다 줬잖아요. 백성들이.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에 말하기를 물질을 붙여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질을 붙여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성전 공사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것도 풍족하고 좋은 여건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들의 생활은 광야 노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물질이 남아서 그만 가져오너라 할 정도로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란 말입니다. 이 물질이 어디서 난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침 다윗이 이 부강을 누리고 있을 때에 다윗이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물질을 드릴 수 있느냐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돌려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지 뭐 내가 한몫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라의 부강, 이 모든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것밖에 없다. 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조금 해놓고 내가 있지 뭐 왜 지금 내가 어떻게 저렇게 크게 지었지? 내가 많이 안 했나? 이런다고. 내가 많이 안 했나? 내가 하기는 원래가 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물질을 붙여서 그걸 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신앙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은 폐물과 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의미가 뭔지 몰라요. 열 재앙이 내리니까 이 애굽 사람이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혼미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야 애굽은 너 주인한테 가서 금은 뱀을 다 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그리 가서 가니 애굽 사람한테 주인한테 가서 금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우리 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좋은 이 금, 그리고 홍색, 자색, 홍색실, 이거 다 흰색, 이거 다 내놓으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니 왜 내 재산을 내놓으라 그러냐? 그러지 않고 그냥 준 거예요. 두 말 빼놓고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딱 소리지니까 이야, 우리 고생 끝에 이런 행복이 오는구나. 이래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광야 세원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성막 지으라고 하는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면서 가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야 네가 처음에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훌이 많이 내고 장로니까 훌이 많이 내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아론도 많이 내야지. 그러니까 해라. 훌은 지도자니까 해라. 이렇게 하지 않냐고 성막 지어라. 이 모세가 백성들 앞에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도를 내게 주신데 이 엄청난 설계도를 주시는데 이것을 지으라고 하신다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 애굽 사람의 집에서 가져왔던 금, 은, 동, 그 다음에 홍색, 자색, 흰색 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모세 앞에 내놓은 겁니다. 내놓으니까 모세가 보니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이 물품이 너무 많아서 짓고도 남겠습니다.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오늘 시상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를 짓다가 말이죠. 크게 지었습니다. 크게 짓다가 물질이 남았어요. 헌금이 남았습니다. 이제 건축 헌금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이런 교회가 있던가요? 없어요. 제가 눈 뜨고 보기에는 그런 게 아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그래요. 그러나 이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짓도록 광야에서 한 것은 하나님이 물질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리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리고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의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주인들의 그 검은 배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자기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자기들에게 잠시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바쳐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풍족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데 물질이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물질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라면 겁을 쩔쩔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내가 물질은 내 것이다라고 쓰는 사람은 끝이 보여요. 그러나 이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떨어지면 풍족하게 이와 같이 물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질의 주인은 자기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절대로 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물질을 주셨는데 그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내게 아까워서 못 씁니다. 이러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성경의 초대교회에 아나리아 사피라 부부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놓기를 서약을 해놓고 그다음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냈다가 결국은 저들이 죽음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한 거예요. 준비한 물질을 내가 하나님 원할 때 드릴 때에 이것이 물질을 붙여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 역사라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30절로 3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0절로 31절 시작. 모세가 우리의 아들인 부사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에 자기들 지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미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들 일할 사람을 부르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공사를 하게 하셨는데 먼저 기술이 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먼저 불러놓고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술이 이와 같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로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여 바울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여 베드로를 지명하여 불려서 마음껏 사용하셨는데 베드로의 육신의 힘으로 했느냐? 그러지 않고 성령을 저들에게 드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가 구원이 있다. 그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했는데 각 사람들이 자기나라 말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어부인데 어떻게 저 유능한 사람이 되나?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불러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데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요래 빠지고 저래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즉시 쓰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감람산 벳바게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우리 성경에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 벳바게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여기 밑에 내려가면 나귀와 나에게 애미가 있으니까 애미는 끌고 오지 말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랬더니 아이고 말도 안 하고 끌고 오면 됩니까?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럴 건데요? 그랬더니 그래 뭐라 그러든 주가 쓰겠다고 해라. 그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가보니까 나귀를 끌고 오려니까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고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드렸습니다. 즉시 드렸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니까 즉시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모든 것들도 주님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쓰임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는 이 역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체험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